작년 2월에 팬데믹이 시작하고 지금까지 저도 강의를 줌으로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2년 만에 제가 이 강의를 여러분이 이렇게 대면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강의하는 게 거의 2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남을 히스토리컬한 상황입니다. 너무 저도 엑사이팅하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토요일 오후에 많이 신청하셔서 오셨고, 아마 집에서도 이렇게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교재들 다 하나씩 받으셨죠? 예, 그거 사실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커버를 할 것 같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일단은 그 교재 내용들을 한번 이번 오늘 내일 강의를 통해서 다 커버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쭉 보시면 이게 성경 전체의 그림이 뭔가를 어렴풋이라도 그려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는 이 통문통독 사역은 성경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걸 중점으로 해서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통전적 이해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성경이 이제 66권으로 이렇게 편집되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66권의 별개의 책이 이제 그 전집처럼 이렇게 짜여져 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묶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이 거의 모든 세계 크리스천들의 90%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66부작으로 된 한 권의 책이다. 한 권의 꿰뚫로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통전적이에요.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의 맥. 근데 우리 뭐 성경의 맥잡기 성경 뭐 맥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도 그 집사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런 맥이라 그러면 저도 눈이 번쩍 떠가지고 막 그냥 열심히 무슨 맥을 잡으려 하느냐 그러면서 보면, 근데 모를 때는 그게 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돌팔이 한의사예요. 여러분 돌팔이 한의사 만나가지고 맥을 거꾸로 잡아서 아주 곤욕을 치러본 분 혹시 계세요? 이분이 한의사, 이 중에 한의사 계세요? 다행이네. 어떤 데 가면 뭣도 모르고 막 하다가 보면 한의사 뒤에 얼굴 벌개져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한 여자 전도사님이 한의사세요. 사역을 자비랑 사역을 하시면서 한의사를 하셨어요. 제가 한번 감기가 몹시 걸려가지고 정말 교회에서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아파본 적이 없어요. 토요일까지 열을 펄펄 앓는 그런 상태, 주일날 되면 말짱해가지고 교회가 사역하고 집사, 장로, 전도사 다 그렇게. 그런데 교회 사역 끝나고 집에 오면 또다시 펄펄 끓고, 하나님이 그 시간만 반짝 낫게 해주셔서 불이 먹는 거야. 그런데 그날따라 열이 펄펄 나고 뭐 그러는 걸 알고 이분이 자기가 진맥을 좀 잡아보겠다. 그래서 한의사니까 진맥을 잡고, 목사님 큰일 났네 그러면서 급히 가서 약을 지어왔어요. 그때 전도사 때. 그래서 감사하게 전도사를 이렇게 또 위해 주는구나. 사실 전도사는 교회에서 제일 전도사 밑에는 세멘트거든요. 섬겨주는 사람이 없어. 스스로 섬겨야 돼. 근데 또 같은 전도사라고 이렇게 섬겨주니까 얼마나 좀 익사이딩하고 좋아요. 그래서 약을 정성 따려와서 이렇게 다 했는데, 집에 가서 약을 먹었는데 정세가 더해. 그 다음 할 수 없이 출근을 못하고 가까운 한의사를 다시 갔죠. 근데 이분이 진맥을 잡더니만은 전사님 이 약을 좀 가져와서 뭐 좋겠다고. 그래서 약을 지었고 따려준 걸 이제 약재로 된 걸 가지고 갔대. 보더니만은 약을 잘못 집었대. 맥을 반대로 잡은 거죠. 성경의 맥도 정확하게 잡아야 돼. 그래서 그걸 통전적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는데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익사이팅해서 한의사를 비방하는 얘기부터 시작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내일 우리 오후까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를 가지고 다 강의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교재를 봐서 교재에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를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도록 제가 남은 시간에 전부 다 풀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PPT를 보면서요, 이 사진은 굉장히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예, 지금보다 10년째 젊었을 때. 제가 이 통근통독이 처음으로 이 사역은 그전부터 했지만은 이게 책으로 한국 두란노 출판사에서 이 책으로 정식으로 만들어서 출판 기념회 하는 그 해에 저를 책 팔아먹을 홍보 그걸로 이용해가지고 한국 전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강의를 할 때 제주도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딱 10년 전 얘기입니다. 2011년도에 했었으니까. 예. 이게 제 소개인데 지금 PPT가 조금 이 순서가 좀 깨졌네요. 예. 저는 주정부 공무원을 오래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 LA에서. 아까 오늘 목사님 소개할 때 제가 이 국가주는 모르겠는데 남가주 주정부 공무원 제1호예요. 예. 우리 한국 이민사에 남을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공무원을 시킨 이유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성경 통독 강사를 만들어서 성경 읽기 운동을 일으킬 때 준비를 시키는 과정으로 저를 공무원 시키신 것 같아요. 예. 그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또 이제 재밌는 얘기가 많지만은 우리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혹시 뒤에 우리 황 목사님 우리 홈페이지 지금 들어갈 수 있나요? 90daysbible.com 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가 서론 강의에 대한 동영상 강의가 6편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더더구나 AT 전부 다 전문가들만 사시는 동네니까 홈페이지 다 들어가실 수 있죠. 예, 이게 속으로 윈도우 닫고요. 그다음 거기 보면 조혜영 대표 강의 있죠. 예, 거기에 두 번째. 예, 조금 아니 거기 첫 번째고 두 번째. 여기 스크린 나오는데 목사님 이쪽에는 목사님 강의하시도록 그 연결해 놔가지고. 그러네.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예, 요걸 좀 바꾸세요. 이 첫째 주간에 할 일은 우리가 16주 가정을 할 때 첫째 주간을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할 일을 홈페이지에 띄워놨는데 그걸 꼭 16주 학생들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해도 되니까. 예, 목사님 요거 말고 그 다음 거기 그 서론 강의라는 게 있을 겁니다. 예, 조금 올려보실래요? 예, 그 중에 첫째 거 하나 클릭해 보실래요? 그리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세요. 그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주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오늘부터 90일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성경 본문을 조금 패스트 포워딩 해보실래요? 어떻게 읽어가지고 하나님은 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은 특별히 보호하실까요? 오케이, 예, 여기 그걸 끊읍시다. 예, 요게 지금 오늘 첫째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할 서론 부분 강의. 여러분 그러니까 이 페이지 교재에 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5페이지까지의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교환 형식으로 축약을 시켜놨는데 원래 이게 이 본책에 다 풀어쓴 부분이 한 80페이지쯤 돼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는데 그게 바로 성경의 통전적 이해를 위한 이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부분이에요. 파운데이션을 까는 얘기가 서론이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보통 제가 16주 성경 읽기 1도 강의할 때 첫째 주간에 2시간을 서론 강의를 합니다. 2시간 가지고 서론 강의를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을 수백 번 했는데 항상 그 서론 강의를 2시간 만에 못 끝내게 되더라고요. 양도 양이지만은 그 중요성을 다 커버하다 보면 2시간이 안 끝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다음 진도가 밀려가지고 16주 강의 진행하는데 굉장히 진도가 밀려서 성경 읽어 나가는 그 부분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밀리고 이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특별히 지금 잠깐 보신 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틀어서 저걸 한국에 있는 전문 PD를 동원해가지고 녹화만 카메라만 집에서 내가 찍어가지고 자료를 같이 보내서 그분들이 이제 한국서 이 전문 PD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편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걸 6편을 만들었습니다. 6편 다 합치면 총 시간이 한 4시간쯤 돼요. 그러니까 240분 정도. 그것도 조금 부족한데 그래도 굉장히 소상하게 통전적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다 띄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기 온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왜 성경을 왜 읽어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드리려고 해서 온 거죠. 그리고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 1189장의 내용을 다 커버하고 돌아가기는 it's very impossible.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거 보는 데는 무료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컴퓨터 있으면 우리 이게 여기 보시면 90daysbible.com 들어오시면 이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미리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오늘은 뭐 강의 끝나고 한 9시쯤 가셔야 볼 시간이 없겠네요. 내일도 강의 듣고 내일 저녁부터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이걸 여셔서 그냥 뭐 강의 듣는 거 똑같은 거니까 요즘 뭐 비대면 강의 다 스크린으로 보잖아요. 비대면 강의 듣는 셈 치시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강씩 6일 동안 이렇게 보시고 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또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난 8월 말부터 줌으로 전 세계에 이 통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줌 강의를 합니다. 했는데 어떻게 광고가 잘 됐는지 한 700여 분이 접속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강의를 해서 아침, 저녁, 새벽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의 그 시간대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 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다 직접 읽게 하죠. 매주 읽게 하는데 그게 이제 끝나고 중간중간에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분들이 이제 간증하겠다고 이제 그 현지에서 그럼 현재 있는 그 자기들 줌으로 보내면 우리가 같이 송출하고 이러는데 정말 이 매기를 할 때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서울에 그 울산인가 그 경남 지방 어디 지방에 계시는 권사님인데 뭐 긴 걸 짧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을 읽다가 12주째, 11주째, 12주째 그분의 그 말기 암이 없어져요. 암 장세가 없어져. 믿거나 말거나.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예가 참 많고 제가 LA에 있을 때 이 새벽 성경 읽기 새벽 기도회를 4번을 했어요. 새벽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90일 성경을 읽게 되거든요. 90일 동안 새벽에 모여서 1시간 반씩 제가 강의하고 성경 그 자리에서 직접 읽고 그러고 했는데 그거 할 때도 현장에서 참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직접 체험하고 목격하고 그랬어요. 그런 사례들이 참 많고 간증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16주 과정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성경 읽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제가 이 첫 시간에 통전적 이해를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잡혀야 우리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성경 속에 계시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게 된다. 그게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게 바로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울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라. 그래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라.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그럼 그게 기도만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에 계시는 말씀의 계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다 마치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였었나요?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이 다른 신학적 용어를 쓰면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배우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피상의 피 안에 저 멀리 그냥 성경책 속에 교회 안에 뭐 열성 가운데 그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고 또 성경을 읽어야 이유인데, 자 우리 오늘부터 내일까지 주어진 시간 동안 바로 그 성경의 통전적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걸 핵심적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서론의 부분 우리 또 왔으니까 우리 제가 소속해서 사역하는 우리 사역원과 제가 또 그동안에 뭘 했는지를 잠깐 소개하면 또 제가 어떤 사람인가 알게 되니까 제 강의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어지겠죠. 저는 이런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책은 지금 두란노에서 52세를 발행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지금 두란 에스라 성경통독 사역은 부속 출판사 에스라 도서출판 에스라에서 지금 현재 지금 25세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80세를 찍었죠. 그러니까 책 붓으로 한 몇 부가 되나? 계산이 빨리 안 되네. 한 8만 부 정도 지금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18만 부 정도 팔았으면 그 책 수입도 대단할 텐데 아니요, 다 마이너스입니다. 계속해서 또 책을 찍는데 인쇄글을 쓰고 우리 목사님 또 잠깐 대화 중에 나눴지만은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면 선교사들이 제일 갈급해하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 가서 선교사들 막 지원하고 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급이 해소되지 않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교사의 특징이 사역, 일이 그들이 핵심이잖아요. 막 열심히 나가 사역과 전도하고 언제 조용히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상황이 안 되니까 항상 말씀이 간급해요. 우리 온누리교회 창설하신 화영주 목사님이 CGN TV를 만든 이유가 그런 말씀에 갈급한 선교지 현장에 우리가 직접 가서 말씀을 할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전파로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자 이래가 그 CGN TV를 만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갈급해하는 선교사들 또 현지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끔 방문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책 팔아서 번 돈 거기다 털어놓고 오죠. 어쨌든 이 책이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가지고 덕분에 한국 가면 심심치 않게 전차 타면요 목사님 세요 그래. 저거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통근통도? 통근통도 책 보고 이 안에 제 사진이 있으니까 바로 그 사진 보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바로 여러분 이 책은 이 성경은 바로 이 우리가 성경의 한 권의 책이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 연대기 성경이라 그럽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속에는 이따 우리가 여러분 이제 도표를 볼 거예요. 성경 속에는 한 스토리 라인에 흘러가는 그 시간 흐름이 있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에서 그 장르별로 분류하는 그 분류 중에 역사서라는 게 있죠. 창세기서부터 느헤미야서까지. 창세기서부터 느헤미야서까지 이 신명기 사관에 쓰여진 역사서와 역대기 사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에스라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서 이 두 부류를 합쳐서 17권의 역사서가 있거든요. 구약에. 그럼 그것이 바로 스토리라인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특히 구약의 스토리라인을 보여주고 신약의 스토리라인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 신약의 스토리라인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전체다가 성경의 스토리라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시가서와 서신서 또는 선지서
시가서, 또 신약에 오면 서신서, 계시록 이런 것들은 스토리 라인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책들이에요. 그게 별개로 우리는 그런 게 배경으로 관계가 있는 걸 모르니까 역사서 따로 읽고 선지서 따로 읽고 서신서 따로 읽으니까 완전히 따로 국보이 되잖아요, 그죠? 예. 이걸 다 말아가지고 국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먹으니까 이게 전혀 엉뚱한 책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한 권의 책으로 읽을 수 있도록 이걸 연대기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고정, 미국의 많은 신약적 서적, 연대기 역사 서적 고정을 거치고 또 미국에서 나온 연대기 성경을 참고로 해서 우리 통근통독의 관점과 그 개념과 이런 그 바탕을 근거로 재조정하면서 이제 이 연대기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서 성경 1189장을 콤마 하나 안 빼고 다 배열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대한성서공회가 정식으로 공인했고, 그리고 법문사용권을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지금은 한국의 그 성경 출판 전문 출판사 아가페 출판사에서 출판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웬만한 출판사가 출판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너무 커요.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우리 같은 이 군소 책 한두 권 출판하는 이런 출판사에서는 감히 엄두를 못 내고 거기서 하죠. 그 대신에 우리가 거의 이 재정적으로 여기서 도움을 거의 못 받습니다. 자기들이 투입해서 파니까. 자, 이 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게 인도적 지침서라고 우리 이 통근통독을 90일 동안 읽을 때 이제 강사가 인도자가 강사가 그 주간에 읽을 분량을 강의를 하면 매일 읽을 분량을 중심으로 이 소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니까 동산이라고 그러죠. 동산이라는 그런 소그룹들 많잖아요. 뭐 순이다 그러기도 하고, 뭐 다락방 지파라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소그룹이 나누어져 가지고 소그룹 인도자가 그 그룹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로 섬기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지침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학생 워크북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책들이 우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은 제가 강의를 할 때 16주 강의했던 강의 내용들을 녹취록을 만들어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참고 자료를 쓸 수 있도록 했고요. 이 책은 각 교회가 새벽기도 때 혹시 새벽기도에 아예 교인들이 모여서 성경 본문을 직접 읽자. 우리는 성경 1189장을 90일 만에 읽을 수 있도록 분량을 전부 매일 분량을 다 어사인 해놨거든요. 그때 그 90일 읽을 분량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강의할 수 있는 그 강의안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 CD가 성경 본문 CD가 있어요. CD를 틀어주고 그걸 이제 읽는 그 CD를 듣고 같이 들으면서 그 현장에서 같이 성경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책이고요. 요거는 단기교환입니다. 단기교환인데 여기에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시는 이 교환을 이 단기교환에서도 또 발췌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지금 우리 웨스트 성경 통독 사역원이 그런 사역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거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정리하면서 사역원이 했던 홍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걱정 대신 내려
예, 그래서 우리 그 통근통독 그 예술 성경 통독 사역원의 핵심 메시지적 구호가 뭐냐면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통독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제가 목사 안수를 2004년도 10월달에 목사 안수 받고 이제는 내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 그런 스테이지에 왔으니까 하나님 오시라는 그날까지 제가 이제 모든 삶이 뭐 자더라 잠자는 시간까지도 주님께 바쳐야 된다 그런 결단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할 때 이 통근통독 사역을 하나님께서 제 메인 사역으로 주시면서 제게 그 인스피레이션을 주시기를 오늘 성경 읽으셨나 그걸 구호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못 이뤘는데 한 가지 마음속에 소원이 여러분 프리웨이 가면 빌보드 있잖아요. 빌보드 광고판 그 광고판에 오늘 성경 읽으셨나 이거 띄우는 거예요. 이거를 일어로 돼 있고 영어로 물론 돼 있고 중국어로 돼 있고 스페니쉬로 돼 있고 러시아로 돼 있고 5개국어로 번역. 그래서 적어도 이 5개국어에 다 빌보드에 5개국어 빌보드에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이걸 띄우는 게 제 개인적인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도전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이게요 믿는 자에게도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이걸 띄워놓으면 드라이브에 가다가 보고 그래 참 성경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어떤 리마인드를 해줄 수 있는 그죠? 그런 어떤 그 도전을 시켜줄 수 있고 전혀 안 믿는 사람들도 귀찮을 정도로 그걸 자주 보고 다니는 아니 도대체 성경이 뭔데 저렇게 성경 읽으라고 야단법석 치느냐 궁금증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빌보드에다가 그걸 띄워보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인데 그 LA에 있는 프리웨이 5번 프리웨이 그게 다운타운 코리아타운에서 우리 집 오렌지 카운티까지 오는 그 구간에서만 한번 달아보려고 제가 한 보드를 컨택트를 해서 그 물어봤더 시도를 해봤더니만은 한 달간 그것도 24시간 계속 띄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전광판이니까 이렇게 바꿔가면서 띄우는데 뭐 하루에 몇 시간 띄우고 뭐 그런 그 하는데 어쨌든 기본 가격이 5,000불이더라고요. 5,000불 한 달에. 그 지금 50불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5,000불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 헌금 내라고 지금 광고하는 건 아니니까 부담 없이 들으세요. 우리 이 통근통독의 통전적 핵심 구호는 뭐냐면 이니뚝 신이고예요. 이니뚝 신이고는 뭐냐? 그게 오늘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맥락에서 통전적 이해 가운데 이니뚝이 뭐고 신이고가 뭔지를 여러분 이제 그거라도 이해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기 중심성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또는 바뀔 필요가 있겠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수 있다면 저는 짧은 시간에 여기 왔다가 큰 보람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성경 다 가져오셨나요? 그러면 시편 91편 한번 펴보시죠. 시편 91편입니다.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이 국어 애들 앞에서 이렇게 야 너 한번 읽어봐 그러면 책 들고 국어 읽는 거 있잖아요. 그때 너무 이게 숙기가 없어가지고 남 앞에서 막 읽고 이런 걸 너무 하는 자신 없어 학교 다닐 때. 근데 제일 싫은 게 뭐냐 국어 시간에 야 너 읽어. 그때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직도 앞에서 소리 내서 뭘 대독하고 읽는 거 그런 거 참 자신 없어요. 거기다가 또 제가 또 경상도 사투리도 심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버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시고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입니까? 아멘 좀 하소. 아멘 크게 해도 괜찮아요. 제가요 2000 그때 여러분 중국에서 또 생긴 전염병 하나 있죠. 이기 전에 사르스 메르스예요. 하나는 중동에 생겼죠. 사르스입니까? 예, 어쨌든 메르스, 사르스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르스가 막 창궐하기 시작하는 그때 우리가 약속된 중국 선교지를 가야 돼요. 그 중국 시안에서 시안 아시죠? 그 유명한 관광지 그 용마총 있는 거기서 우리 저희 교회에서 판상원 선교사가 중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세요. 그래서 이 굉장히 힘든 선교인데도 해서 그 해에 처음으로 대학생 이제 이 신자를 탄생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해가 됐어요. 그래서 18명을 세례 문답을 다 하고 세례 대상자로 선발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목사 한 수를 받지 않고 있는 선교사라서 우리 본교회에서 이 세례를 베풀 목사를 파송해달라 그래서 우리 요청이 왔을 때 우리 목사님이 날 보고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팀을 꾸려서 가게 됐어요. 근데 막 이 전염병이 막 창궐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막 엄청나게 지금처럼 이런 막 상황이 돼. 지금은 그래도 이 백신이 있어가지고 이 백신을 맞고 조금 릴리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때는 그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고 그때는 중국도 통제가 안 되니까 막 그냥 셧다운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도되고 이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데 준비기도를 하다가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모임을 그걸 위해서가 아닌데 준비기도 하는 중에 뭐 분위기가 안 가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이래서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18명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 회의 현장에서 내 마음속으로 막 그냥 갈급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시편 91편이라는 것, 시편 91편이 뭔지 몰랐어요. 시편 91편이라는 그 마음에 그 울림이 와가지고 성경을 폈어요. 그 성경 그 자리에서 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멤버들 단원들 모아놓고 이걸 읽었다고. 그래서 읽으면서 가자.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방주사다. 가는 쪽으로 결정하자. 이게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전원 은혜 받고 그야말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지금 18명이 우리가 세례를 받기로 한 18명이 세례를 안 주면 이 친구들이 믿음이 다시 흐트러지고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18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 중국 어려운 상황 가운데 18명의 중국인 대학생을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를 여물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큰 죄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가서
결국 6명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6명이 그 시안에 석유대학이라고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의 학생인데 우리가 도착하는 그 날 아침에 그 기숙사에서 이 사르스가 발생해서 학교 전체를 셧다운 시켜버려요. 그 학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에 있는 사람 다 오셨습니다. 그 학생들이 나올 수 없으니까 6명은 못 나오고 12명만 우리가 세례를 줬는데 세례 마지막 문답할 때 제가 굉장히 그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 그 2명의 학생이 그 가문이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당원 집안의 아들이야. 그 자기가 공산당원, 자기 아버지 공산. 그 중국에도 다 공산당원이 아니잖아요. 공산당원이 되면 굉장히 특권을 누리는 계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두 아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됐는데 내가 그때 물었어요. 우리 성교사 통역을 통해서. 야, 공산당이 예수를 믿는다면 척결 처분 대상이 아닌가 그렇대. 그럼 만약에 이게 알려지면 너는 죽을 텐데 그래도 세례 받겠냐? 그러니까 받겠대. 순교를 각오하고 세례를 받는. 그게 내가 그 순간에 주님 나를 세례를 주세요. 나를 세례를 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읽어보시면 보세요. 시편 91편 1절에 보면요. 1절로 좀 펴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나는 여호와를 향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고백하세요? 바로 그분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그 밑에 보면 지존자의 곁에 삼고 있다. 그게 어느 부분에 나오죠? 그게 하여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이 팬데믹적 상황 가운데 엄청난 이런 재앙과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당신을 요새로 삼으시고 그에게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보호하신다. 절대로 보호하신다. 그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실까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또 이 교회에 출석하게 하시고 그를 찬양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아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사랑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님께 바치니까, 여러분이 열정을 바치고 여러분 헌금을 바치고 여러분의 시간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느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죠? 네, 그게 바로 우리의 처음 모습입니다. 자, 우리의 처음 모습이 어땠냐? 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출발 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 위에서 처음 모습이 어땠냐? 그걸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다 찾았었나요? 네. 자, 우리 이게 교재 여러분 갖고 있는 교환에 바로 교환 처음에 나오네요, 그죠? 교환. 이 교환 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거기다 메모 같은 거 뭐 이렇게 여러분 강의 듣고 받은 노트 같은 거 갖고 있으면 하시고요.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자, 우리 거대하게 인류를 만들었다, 인간을 만들었다, 거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좁혀와서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에 역사에서 활동하는 그 인물들의 얘기를 적은 제3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사건과 얘기는요 대표성을 갖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성을 갖는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야곱의 그 관계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그 야곱에 일어났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냥 공부하는 것으로 읽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야곱에게 일어났던 그 상황이 나에게 그대로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야곱, 아브라함, 이삭, 에스라, 그 성경에 나온 인물, 심지어 악인의 이름까지도 거기에 내 이름을 대입하면 그게 바로 나와 하나님 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제3의 인물, 옛날에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적 히스토리컬 팩트 가운데 하나의 상황을 기록했던 그런 책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야. 그 나를 대입해야 된다. 여러분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경의 통전제 얘기가 뭐고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 꼭 생각하세요. 야곱이 아니고 나야 거기. 그 자리에 야곱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가. 그죠? 아브라함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가. 내가 감히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인데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죠. 그걸 우리가 이제 한번 여기서 찾아볼 텐데, 자, 이 얘기가요 지금 하나의 어떤 회의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어떤 회의를 한 그 회의의 내용을 기록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어떤 집단이 단체가 모여가지고 지금 서로 의논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우리가 누구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삼위라는 단어로 성경에 하나님이 한 번도 표현되지 않았지만은 바로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바로 우리라는 이 복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수의 개념으로 존재하신다 하는 그래서 신학적 삼위일체론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렇죠? 멋있고 좋은 이론이고 좋은 학설이고 좋은 신학적 이론인데 그게 so what? 그게 어쨌다는 건데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나와 어떻다는 건데 그게 나와 어떻다는 건데에 대한 답이 여러분이 신앙 고백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우리 통근통독식으로 성경 읽으면 이제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통전지 이해를 하게 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지금 여기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죠? 그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지금 결정했잖아요. 그죠? 오케이? 이 없지? 땅땅땅. 그래, 오케이? 가결해서. 그러고는 자, 그런데 여기 왜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 자, 우선 그 이야기하기 전에 그럼 이 회의를 언제 했느냐? 이거부터 먼저 따져보자고요. 여러분, 이 회의를 언제 했느냐면 지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에서도 쭉 하다가 창세기 1장 25절까지의 내용이 뭔지 기억이 나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뭔지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는데 물으니까 지금 모르겠죠. 그죠? 예. 창세기 6일째 창조 과정을 쭉 했잖아요. 1일째 하나님 빛이 있어라. 그래 빛이 있었고, 그죠? 이렇게 빛을 나누시고, 그렇죠? 예. 자, 그러고 난 뒤에 지금 6일째 전반부의 짐승을 만드는 짐승까지 만드시고 난 뒤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죠, 그죠? 자, 그렇다면 그 시간 흐른 순서대로 기록됐다고 믿어지면은
이것이 이 회의는 지금 이 회의는 짐승까지 다 만들고 난 뒤에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 창조 과정을 종결해야 되는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다. 이 뭐라 그 뭔가 모여봐. 다 모였어요. 야, 뭐 빠진 거 아니야? 빨리 이 창조 과정을 종결해야 되는데 뭐가 빠졌지? 그래 사람이 빠졌구나. 사람 만들자. 어떻게 만들지? 그래가지고 이 창조 과정을 왕성하고 완결하기 위한 마지막 구색 갖추기로 사람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순서예요. 그 순서가. 그죠? 그 순서대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보잘것없기 짝이 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우주를 만드시는 천지 창조를 만드시는 그 모든 과정에 구색 갖추기 일환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해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찜찜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 의미가 별로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천지를 만드는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그 하나의 구색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별 없는 그런 그 짐승과 하나님 만드신 짐승과 별 차이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회의를 과연 짐승까지 만들고 회의를 했느냐 아니면 어떻게 다른 상황에서 회의를 했느냐 하는 문제를 유추해 볼 필요가 있다. 성경에 이건 언제 했다 딱 이렇게 이 회의를 했던 시간을 딱 명시하면 유추할 필요는 없는데 거기 명시 안 되고 이게 불쑥 튀어나오니까 우리 거기에 대한 유추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유추를 할 때 여러분 충분히 성경에서 이 회의를 언제 했느냐는 그 시간을 타이밍을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가 감사하게도 성경에 있다. 뭐냐면 바로 이거야. 네. 여러분 성경에 태초라는 단어가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금방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베 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쭉 나가죠. 베 레시트 베는 전치사니까 전치사 빼고 명사만 따지면 레시트. 이 레시트는 뭐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레시트는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첫 순간이에요. 어떤 순간이냐면 1장 1절이 아니고 1장 3절이죠. 3절에 빛이 있어 아직까지는 태초가 아니에요. 빛이 안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지금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는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요? 여러분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타이밍 이 시간의 흐름은 어느 시간인가요, 여러분? 아직 태초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상상이 되죠? 아직 태초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 이 말하는 이 순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다. formless, emptiness, formless 아무것도 없다 아직도. 근데 그러니까 딱 있었다. 라가 첫점이다. 라가 보죠? 이거는 딱 첫점이에요. 첫점. 그러니까 지금 빛이 있어 여기까지 이게 뭐야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그죠? 바로 그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 이게 라가 태초인데 이게 레시트라면 바로 이 앞에 이거는 아르케다.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가장 본능적인 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 가장 본능적인 거 그런 걸 나타낼 때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죠. 그죠? 쓴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의 천지, 우리가 보는 이 육신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을 짓기 이미 이전에 하나님 계셨다. 그죠? 그렇다면 이 아르케는 이 레시트보다는 훨씬 앞선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아직 정해지지 않는 상태. 그죠? 그죠? 그 단어가 있잖아, 지금 아르케라는 단어가. 그때 예수님이 계셨다고 요한이 얘기했잖아. 그때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때라는 개념을 거의 적용할 수 없죠. 때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무한의 상태. 그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계셨다. 그 말이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면은. 그죠? 자, 그러면 이 회의를 언제 했느냐 하면, 바로 그 회의, 지금 이 회의를 언제 했느냐 하면, 바로 아르케 때 했다. 그죠? 아르케 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자, 모이자. 이제 아무것도 만들어진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만들어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라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존재. 그런데 저는요, 여기에 조금 더 이 우리라는 범위에 조금 더 저는 좀 확대 해석하고 싶어요. 하늘의 영대에 영적 존재가 다 모인 거야. 심지어 사탄까지도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권은 사탄은 없고, 이 의사 결정권은 삼위 하나님만 갖고 있는,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상상하는 건데, 여러분 동의하셔도 되고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하여튼 일단 저하고 강의를 하니까 제 생각에 한번 참여하셔서 한번 같이 동의하는 마음을 들어보세요. 이 회의의 의사 결정권은 삼위 하나님만 갖고 있는데, 그 옵서버로 참석한 게 천사와 사탄까지 들어왔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하고 상의하고 논의하고 하나님 결정을 따라 움직인 적이 있어, 없어요? 욥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자, 벌써 그걸 이해하시면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은 여러분 갖고 계시네. 이게 욥의 상황이 딱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 상황을 유추할 수 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천상의 회의, 아르케 때 있었던 이 천상의 회의는,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회의는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삼위 하나님의 회의를 천사와 사탄이 옵설브를 했다. 왜 이걸 또 유추할 수 있냐면요, 이 천사가 한 천지 창조할 때 이 천사가 얼마 많은 역할을 했는지는 욥기에 나와요. 욥기에 나옵니다. 그러고요, 천사가 참석했다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가장 좀 정확하다 그러면 이상한데, 가장 확실성 있게 유추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냐면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사탄은, 우리 이따 사탄의 기원을 얘기를 좀 해드리긴 해드려야 되는데, 사탄의 기원을 보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깽판치는 게 사탄의 주 임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게 반드시 마귀예요. 여러분, 마가 뭐냐면요, 마가 뭐냐면, 이게 마귀 귀신 기자잖아요, 그죠? 귀신 기자. 그죠? 이것도 좀 풀어드려야 돼. 나중에 시간 있으면 풀어드리든지 우선 일단 요거만 드릴게요. 이 귀신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 이게 마귀 맞아요. 왜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혹시 요즘부터 이 책이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서점에 가면 한자로 풀어본 창세기, 이게 중국의 스테판 강이라는 목사님과 보스턴의 유명한 외과 의사인데, 이름이 또 인류학자이기도 해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이분하고 공동으로 한자의 원형, 각골 문자의 의미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각골 문자 100개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한자의 의미를 창세기라는 책을 썼어요. 한글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요즘도 나온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관심 있으신 분 보면 좋은데, 이게 바로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이 사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깽판치는 게 사탄의 주 의무예요. 그 주 의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탄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을 만들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까똑거리세요? 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6일째 모든 가정을 만드실 때 하나님 의도대로 된 걸 너무 좋아하셔서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It is good.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인간을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부사가 하나 더 붙죠. It is very good. 매우 심히 좋았더라. 그죠? 근데 왜 심히 좋았느냐? 바로 그것이 여기 나온다는 거,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너무 심히 좋아하니까 사탄은 그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는 걸 깨야 되니까 선악과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우선 지금 여기 참여 그 범위를 얘기하다 보니까 사탄이 참여할 수밖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추정한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 됐는데 어쨌든 자 이걸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처음 모습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첫 부분이 잘못되면요, 소위 우리 이 단축 낄 때 첫 단축 잘못 끼면 다 어긋나듯이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스타팅 포인트가 출발점이 뭐냐하면 바로 대전제가 뭐냐하면 소위 말하는 프리스포지션이 뭐냐하면 우리의 처음 모습이 어떠느냐 이게 대한 성경적 이해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는 가장 순수한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전부 엉뚱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엉뚱하게 이그러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첫 시간에 우리의 처음 모습에 대한 아주 성경적 이해, 이것을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요. 제가 오늘 이 강의 시간 내내 이것만 다 설명하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충분히 설명을 여러분한테 해드려야 돼요. 아까 오늘 얘기했죠. 홈페이지 들어오면 홈페이지 제 동영상스러운 강의가 바로 이 부분을 이 부분만 1시간 강의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걸 다시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빛이 있으라라는 이 물리적인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만드시기로 먼저 회의를 하시고 소집을 하셔서 회의를 하셨다. 자,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나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플랜을 하셨다. 이 우주, 우리가 여러분이 보시는 이 형태의 시간과 공간의 형태를 갖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보기 이전에 아르케 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로 결정하셨다. 플랜을 세우셨다. 계획을 세우셨다. 왜요? 왜냐하면 바로 그 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왜는요, 시편 죄송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다 아시죠? 다 외우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우리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또 꼭 여러분 필요한데 제가 거기까지 다 부연 설명을 할 수 없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 배우시고 다 아실 테니까 그냥 넘어간. 하나님은요 2가지의 속성을 가져요. 하나는 초월적 속성과 하나는 내재적 속성, 인격적 속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적 속성은요 신적 속성이라 그래요. 신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하나님 주권이시고 하나님 이런 모든 그러니까 신으로서 신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속성, 그죠? 예.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데 우리 인간들이 많은 신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런 많은 신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이제 신이기 때문에 신적 초월적 속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의 속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슬림들이 믿는 알라 신이죠. 왜 알라 신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믿는 알라 신은 우리가 믿는 성경의 여호와와 같다고 동격의 신이라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초월적 속성을 부여하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 외에 신적 속성을 갖고 있는 신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신을 창조했다. 하나님
유일한 창조주시고 그 외에는 모두가 다 피조물이다고 다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 위에 신이 있을 수 없죠. 그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라면 이 세상에 하나님 위에 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신이 있잖아요. 왜 수많은 신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적 초월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이해한 데서도 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하나님은 그런 신적 속성이 있는 초월적 속성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공유해야 될 또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소위 인격적 속성, 그걸 우리는 이마넌스, 하나님의 이마넌스, 내재적 속성이라 그럽니다. 내재적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공유하고 우리가 공유해야 되고 공유해야 할 속성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인격적 속성을 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뭐예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은 뭐예요? 자비로우시다. 이런 표현의 속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 우리 인간들과 공유해야 될 속성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바로 사랑이시라는 그런 우리와 공유해야 할 속성을 갖고 계신다. 그런데 자,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게 필요를 한데 없으면 뭐예요? 짝사랑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그 사랑을 나눌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죠? 안 그러면 하나님은 짝사랑, 혼자서 사랑하고 혼자서 만족하고 그러고 끝나버리잖아.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죠? 사랑은 반드시 나눌 대상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한 거죠.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한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도록 이해하는 채 하세요. 할 수 없어요. 그 이상 내가 설명할 길이 없어. 그 이상은 내가 설명할 길이 없어. 이것도 어디까지 우리 유추지만은 성경적 상황과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하는 유추, 정확한 유추라고 보는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하나님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만든 의도가 뭐예요? 예, 우리를 만든 의도는 당신의 그 사랑의 대상, 그 대상의 존재로서 만든 거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반드시 받아야 할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나눠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 사랑 필요 없어요. 안 만들어도 좋으니까 나 생활을 관여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지만은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논리에서는 절대로 안 통한다. 성경의 논리에서는 절대로 안 통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는 하나님 대상으로 만들어졌고 그 대상에 대한 선택은 우리인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짐승을 만들 때처럼 또는 다른 걸 만들 때처럼 소위 가라사대로 만드실 수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 가라사대. 다른 거는 인간을 만들기 전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다. 가라사대. 그 가라사대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하실 때 이 삼위 하나님이 다 거기 관여하시잖아요. 그죠? 다 관여하시죠. 가라사대, 소위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때 그 말씀 로고스 가라사대, 이게 바로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다. 자,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만, 그러니까 이 우주 인간을 빼면 나머지는 다 가라사대로 만들었는데 인간만 뭐로 만들었다고요? 인간만? 예? 예, 인간만.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딱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직접 빚으신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성경 보면 그렇죠, 여러분?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짐을 받아서 만들어진 존재가 누구예요? 코끼리? 원숭이?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 다 가라사대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인간만 하나님 손으로 직접 빚었어요. 빚으신 정도가 아니라 뭐요? 빚어놓고 사람 되라, 생명이 되라 하나님 말로 그냥 또 말 명령해가지고 됐나요? 하나님의 명령이 창조의 동인이 됐나요? 우리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요? 보시는 대로 생기를 코에 하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손으로 빚은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를 만드시면 하나님이 오셔서 내 콧구멍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인간은 흙 플러스 하나님 생기. 그죠? 아파라 플러스 니시마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이다. 인간의 본질. 왜요? 왜 하나님 우리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손으로 빚으시고 하나님 손수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왜요? 금방 얘기했잖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 창세기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자. 형상과 모양대로 짓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바로 하나님 생겨요. 생겨. 자,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비극은요,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릴 때요. 근데 하나님 생기 언제 잃어버려요? 하나님 생기를 성경이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인간이 생기를 받자마자 바로 잊어버리죠.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따 성경 순서를 나갈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생기를 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된 것은 바로 뭐냐면 28절 첫째 붉은 책 부분 같이 크게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이 이제 여러분 굉장히 듣기 좋은 단어 나오죠. 복. 자, 이 복이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 우리는 이제 사랑 말을 조금 뒤집어서 바꿔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만들어진 존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신앙의 눈으로 영안을 여셔서 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거기는 왜요라는 질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만드셨냐? 그건 천국 가서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려고 이미 이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이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럼 아직도 이제 실감이 잘 안 가. 아직도.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듣는 게 좀 생소하죠. 그죠? 생소하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만들어진 존재다. 그런데 왜 복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게 받고 있지 않다고 내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느냐? 그 문제를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반드시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바로 시편 8편의 기자는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8편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우리의 영화로운 모습이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자, 정리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받을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를 만드셨다. 생기로. 그 모습이 바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쓴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에이, 자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고 그런 의심이 혹시 마음에 드시는 계시면 그건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사탄의 주임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주임무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로 그 혼란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런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고 하나님과 조금 못한 그런 모습으로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 명확한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걸 깨닫는 거와 못 깨닫는 거의 차이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는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을 읽으라. 성경 읽지 않고는요, 성경에 관하여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주스 듣고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여러분 성경을 본문을 직접 읽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은 거기에 대한 답은 오지 않습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직접 한번 성경 읽어보면서 체험해 보세요. 저는요, 제 자신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걸 확신하면서 자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욱더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문을 성경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뭐 성경에 관한 성경 교재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성경 많은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고요. 뭐 유튜브에 보세요. 쫙 깔려 있죠. 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막 깔기를 원치 않아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정수를 깨달아. 진짜를. 정수를. 그 정수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직접 만나세요. 내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여러분을 만나라고 독려하고 권면하고 동기부여해 주는 것이 제 차이가 전부지. 제가 끌고 가서 하나님 이 사람 데려왔습니다. 만나세요. 저는 그런 뚜쟁이 중매 역할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께 도전을 주는 그런 역할만으로서 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볼 텐데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자, 그거는 바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장 10절 그 답. 오케이. 예.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자, 우리 이제 인간의 또는 내 개인으로서 우리 인류 공동체로서 전체와 개인 또 망라해서 엄청난 최초의 비극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최초의 비극. 여기서도 문제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고 그래서 끝나요. 그 성경의 얘기는 그 과정의 얘기다. 그 과정. 만약에 선악과 사건이 안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이게 이민으로 먹는 상태로 있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대상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종기, 영화와 종기의 관을 세워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상태로서 하나님의 친구로, 동력자로, 파트너로 만들었었다. 그렇죠? 특별한 존재야,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를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죠?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두셔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부려먹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여기 1장 28절 끝에 오면요, 제일 끝에 1장 28절에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니라. 이 다스린다는 말은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우주 만물을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수탈하고 착취해도 좋다는 그런 특허를 허락을 해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만들었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왕권을 위임받을 수 있다. 왜요? 다스리게,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작하고, 여기 다시 돌아오면 경작하고 지키게 한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게 한다는 말하고 같은 맥락이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쓰면 정직이직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정직이가 되는 거예요. 그 정직이는 반드시 주인이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이직을 수행하지만은 그 정직이직을 위임한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바로 여기에 내 마음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죠? 그게 뭐냐면 너가 하지 마, 너 마음대로 하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엽을 먹지 마.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가 이 동산의 각종 모든 것 나무 너무 너 마음대로 먹고 너 마음대로 다스리고 다 하는데 너 마음대로, 너 생각대로, 너 판단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룰을 가지고 해. 너 그런 뒤에 주인이 있어. 바로 너를 만든 창조주가 있다. 그리고 너의 삶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관하는 섭리주가 있다. 그리고 너 인생의 모든 코너마다 바로 가게 하는 컨트롤 해주는 구속주가 있다. 그걸 상기해라. 그게 선악과야. 그래서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런 자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그 위임을 뛰어넘고 싶어 하는 그 유혹이 오는 순간마다 동산 각종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나를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야. 나로 하여금 모든 일을 주관하고 관장케 하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모든 일을 맡기신 이는 하나님이시야. 그걸 생각하라 그 말. 그게 선악과를 주신 핵심 이유입니다. 그죠? 근데 왕궁 보면 농담 삼아 이런 사람 하잖아요. 하나님은 괜히 말이지 약 주고 병 주고 약 준다. 그 동산에 그거 그냥 선악과 만들어가고 뭐 따먹지 말라 따먹으라. 그건 뭐대로 그런 해. 그냥 쫙 그냥 끝까지 뭐 해주시면 되지. 병 주고 약 주시나? 뭐 이래 얘기하는데 그거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선악과를 두어서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셔. 순종. 순종이 뭔지 이게 참 순종에 대한 정의도 우리는 또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순종이라는 게 우리 어떤 사람들이 이 카타르시스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기 만족이 추구되는 어떤 상황 이런 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생각해. 이를테면 교회 열심히 섬기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뭐 교회에서 하라는 일 다 하면서 순종했잖아요, 그죠? 순종이 그게 순종이 틀림없다. 순종이 아니라는 얘기 아닌데 그 순종이 과연 바로
이 다스리게 하자라는 이 하나님의 룰 안에서 이루어진 순종이냐? 다시 말하면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인이 이것도 이따 단어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강의 때 인이 신리의 인리를 내려놓는 그런 순종이냐 아니냐,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순종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순종이냐. 순종이란 상황에서 보면 같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전혀 180도로 다른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선악과 사건은 바로 너가 모든 것들의 정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것이 너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걸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딱 못 박아 주신 게 선악과예요. 근데 어땠나요? 근데 어땠나요? 네, 그런데 바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를 당부했는데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이제 성경 보시면 사탄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인간을 미혹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자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태초에 우리가 연대를 추측할 수 없는 그 아득한 첫 태초에 인간이 최초의 범죄할 때 일어났던 그때 그 상황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에게 너 삶의 주인은 너야 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아태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어떻게 범죄했는가를 보고 그 범죄적 상황을 우리를 죄에서 영단번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는가를 보고 그리고 나는 이 시간에 그 사탄의 어택을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통전적 이해를 통해서 그런 자세를 좀 갖게 된다. 자, 성경이 우리 지금 여기서 뭐 창세기를 하나하나 공부할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은 이 상황에 이 성경 창세기의 그 본문을 보면 사탄이 부추기죠, 그죠? 너 삶의 주인은 너야. 안 죽어. 죽을까 하노라. 안 죽어, 그죠? 자, 여러분 성경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앞뒤 문맥을 가지고 그 죽는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앞뒤 문맥에서 그것이 부활이라는 이런 어떤 개념이 나오면서 어떤 문맥이 그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 그러니까 인간의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을 의미할 수 있는 그런 문맥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가운데서 이 죽는다는 말이 나오면 관계의 끊어짐이에요. 관계 끊어짐. 그 말을 우리 신앙적으로 하면 영적 죽음이다 그래요. 영적 죽음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영이 죽는다, 영이 죽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그 죄를 범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범하면 정령 죽는다 그래 하나님 있죠. 너가 이걸 따먹으면 죽는다 가끔 그랬잖아. 그때 하나님의 죽음은 뭐냐면 타락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관계가 끊어진다. 여러분 타락은요 죄를 지은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죄를 지은 상태가 뭐냐 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첫째, 먼저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여기 있고 영이 이렇게 있다고 치죠. 영, 혼, 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의도대로 만드시고 복 주시고 영화의 종교 관을 세우고 에덴에서 모든 것을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은 어떠냐면
영과 우리의 영과 우리 하나님이 딱 연결되어 있다. 소위 말해서 관계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면요, 딱 관계가 끊어졌죠. 그죠? 관계가 끊어졌죠.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지금 죽을까 하노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탄은 죽을까 하노라 안 죽어. 나 안 죽었잖아. 따먹었는데 따먹다가 그래 그 자리에 숨겨서 죽었나요? 아니죠. 여기 딱 걸렸잖아. 그 애덤 세포. 남자들만 있는 거야. 여자는 삼켜버렸는데 이 남자는 삼키기 전에 하나님이 이놈 그러니까 겁이 나서 딱 걸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 요 뼈가 있잖아요, 그죠? 이걸 애덤 세포. 실제로 그런 영어에 그런 용어가 있죠. 이 상태, 그게 바로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관계가. 자, 여러분 이제 내일 오후에 이제 우리 신약 부분을 대충 볼 때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텐데 이거와 연결이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단번 제물로 우리의 죄를 딱 사할 때 소위 칭의적 구원, 죄 없다 칭함을 받는 구원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에 여기 딱 연결되어 버린다. 그죠? 이게 선악과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사건은요,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연결이 바로 통전적 이해인데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말은 영이 죽어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영의 상태가 소위 단절된 상태가 되어버렸다. 단절된 상태. 단절된 상태. 그래서 영이 죽고 그 영이 지배하는 혼이 어떻게 해요? 혼이 타락하게 되죠. 혼이 타락한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사상과 가치가, 우리의 세계관이 누구의 영향을 받냐 하면 혼의 영향을 받아요.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 정신상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혼이, 우리의 이런 정신세계가, 정신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되면 영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영은 누구의 영향에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영향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혼이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혼적 정신세계가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선악과 사건은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상과 가치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행할 혼이 죽음으로 인간을 악한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우리가 악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지금 이 현 상태에서 우리의 영적, 혼적 상태,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를 스스로 한번 여기에 준해서 점검하면서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상태에 있나, 악한 상태에 있나. 세상 사람 보시기에 아니에요. 세상 사람 보시기에는 선할 수 있고 또 미움을 살 수도 있는 그런 하지만 그걸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는 내 삶의 내 모습이 내 생각과 내 가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건가? 그걸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냥 내 느낌과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안 읽고는 비출 그 잣대를 찾을 길이 없잖아. 성경이 유일한 잣대예요. 유일무이한 잣대예요. 성경 외에는 다른 잣대가 없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잣대를 찾으니까 우리 신앙이 혼탁스러워 점점. 그 사탄이 원하는 게거든요. 태초에 그렇게 했잖아요. 태초에. 제일 처음 선악과 사건을 일으킬 때 사탄의 방식이 오늘 21세기의 이 초과학적 이 현대 문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당하거든요. 아무리 날고 기는 그 초과학적인 그런 엄청난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도 사탄한테 미혹당하는 태초에 아담이 당한 거 똑같은 방법으로 당하고 있다. 똑같. 뭐 알면서도 코베어 베어버린다고. 사탄은 모르고 옛날에 아담은 모르고 당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알고도 당해버려. 왜?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성경대로 잘 알아버리면 절대로 안 당할 텐데
성경에 관하여 알아버렸으니까 그냥 콕콕 베어버린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중에 육신이 죽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바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임의대로 먹던 이 모습이 임의대로 했던 모습이 땀을 흘려야 먹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땀을 흘려야 먹는 모습으로. 그죠? 성경에 분명히 얘기 있습니다. 그 바로 나와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태가 바로 땀을 흘려야 먹는 상태. 자, 우리 태초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복된 복동자. 그 복동자 말이 맞나? 복동자? 옥동자, 복덩어리.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만들어져서 정말 금이 오기야 그러면서 동산에서 막 금이 오기야. 각종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 대신해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그들을 보살피고 테이크케어하고 그냥 왕처럼 살아가던 그러니까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대로 먹으라고 임의대로 먹는다는 그 말을 생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배 터지도록 먹으라 그래도 배가 안 터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일 때 하나님의 영화와 종교의 관을 쓰고 있는 그런 영화로운 존재 상태로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위장 상태와 죄를 범해가지고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된 우리 상태의 위장 상태는 같은 위장 상태가 아닐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때 그 영화로운 존재로서의 위장은 먹고 또 먹어도 위장은 전혀 부담감을 안 느끼는데 지금은 먹고 먹으면 그냥 소화제 먹어도 터져버려. 그죠? 우리 그런 모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땀을 흘려야 먹는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나와 여러분은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치열한 생존 경쟁 가운데에 와버렸다. 자,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처음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 모습. 이걸 할 생각하시죠. 우리의 처음 모습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영화와 종교의 관을 쓴 존재였었다. 그죠? 자, 그런데 바로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엄청난 스테이터스를 상실해버렸다. 타락해버렸다.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흙 플러스 생기로서의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그 존엄성이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렸다. 우리 흙만 남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자,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소망적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추방했잖아요. 그죠? 그 관계를 영원히 끊어버리듯이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화영검으로 봉쇄하고 영원히 추방하고 야, this is it. 야, 넌 너 길로 가라. 이제 너 끝이야. 라고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끝났으면 either way 우리가 낙원에 있든지 아니면 낙원에서 추방돼서 그렇게 끝나버려서 영원히 추방을 당했든지 그 either way 성경은 그걸로 끝나요. 그죠? 그죠? 여러분 낙원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낙원에 임의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 복된 관계로 우리가 낙원에서 아쉬움 없이 살아간다면 가는데 성경이 왜 필요해요? 성경이 필요 없을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영원히 추방된 그 상태 그대로만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면 성경이 필요 없잖아.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 그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떨어져서 그 저주가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성경이 전혀 필요 없는 거야. 성경 그렇잖아요. 성경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 그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신 분이세요. 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특히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네. 하나님 신실하시다. faithfulness.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다. 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돌보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며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어떻게 해요? 영원히 추방하실 수 없으신 분이세요. 왜요?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 우리를 복 주시고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영원히 추방해버리면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라는 존재들이 모여서 우리를 인간을 만들고 사랑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복을 주자는 그 의도가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성경이 필요 없네요. 거짓말 했는 그 거짓말 우리가 믿을 필요 없고 성경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자, 창세기 3장 15절 하기 전에 그러면 성경이 뭐냐? 우리가 성경 이제 읽어야 되고 왜 읽어야 되느냐는 문제를 조금 다루면서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1시간 40분 강의를 좀 사실은 내가 처음에 잡담 좀 하고 이래가지고 강의는 1시간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한 5분간 쉬었다 갈까요? 예, 그럼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